네, 저희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긴데 저희가 같이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이게 그것이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상황인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좀 한 것이 7만 명의 목숨을 가져가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인가? 아니 카운트를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벌하실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이해하기 좀 힘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읽을 때 그냥 별다른 질문을 안 하고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혈질이시고 또 질투심이 많으시고 또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유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직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이제 신앙이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받은 이제 질문들을 대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다 구약에 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이제 한 번에 길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줄 한 줄 따로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피벤 하고 하나 보내고 질문 있는데요 하고 또 하나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아이로부터 열 몇 통의 문자가 그것도 새벽에 오고 이제 그걸 문자를 보고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열 몇 통이 되는 문자를 이제 보고 일어날 때마다 제 가슴이 이제 덜컹거렸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무슨 일 있다. 이제 무슨 일 있지 않고서는 나한테 새벽에 이 열 몇 통에 되는 문자를 보낼 일 없다 해서 제가 이 다급한 마음에 이제 서둘러 문자를 읽으면은 이제 첫 번째 문자가 하이피반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서 죄송해요. 이제 꼭 그것을 아는 아이들이 다음에도 꼭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 문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아니 굳이 그것을 새벽에 나한테 문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이 아이들이 밤에 딴짓하는 게 아니고 이제 큐티하고 있었다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의 질문을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이 구약에 관한 질문. 더 정확히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구약에서는 이제 특히 자기가 읽은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지 왜 폭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벌을 주시는지 자기가 이해가 가지 않다라고 질문을 아이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다윗의 죄를 우리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인구 조사하는 그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스태프들이 매주 이제 모임을 갖는데 가장 먼저 저희 스태프 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합니다. 이제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어떤 분이 이제 아프시고 또 어떤 분이 교회를 못 오셨고 또 이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제일 먼저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원 체크를 하는 것은 이 인구조사하는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몇 명이 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어 성경에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다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압과 commanders of the army.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 군 지휘관들에게 인구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확히 무엇을 보려고 한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 그 군대 사이즈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시 말해 다윗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세나, 자신의 갖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 힘이 얼마나 강력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력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비슷한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죄를 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성취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사업이 얼마나 커졌고 또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였고 우리의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하면 우리의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음의 안심을 느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은 다윗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이제 기억하시면 다윗이 젊었을 때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싸웠습니까?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내가 골리앗 너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너와 싸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지금은 칼과 창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죄를 진 이유는 사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탄이 다윗을 강제로 죄를 짓게 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흔들었다. 다윗을 흔들었다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사탄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벌써 마음에 있던 죄를 이 다윗 마음에 안에 있던 죄를 사탄이 흔들어서 그것을 나오게 한 것입니다. 죄는 밖에서 우리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남 탓, 아니면 환경 탓으로 이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 탓을 많이 하고 우리 아내 탓은 남편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부가 싸우면 어떤 말이 오가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어. 내가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된 말을 한 것은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은 당신이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나의 죄, 나의 악한 행동을 다른 사람 탓 아니면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이 사람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의 환경, 우리 주변인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벌써 자리하여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도 사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죄를 진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 있던 것을 사탄이 흔들어서 그 죄를 밖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죄, 믿는 사람들의 죄,
안 믿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많은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밖에서 아니면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남 탓을 하고 계속 우리 환경 탓을 하면 우리는 이 죄의 사이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마음에 있었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벌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제 한마디로 요압이 다윗에게 이것은 죄입니다. 왕이 하려는 일은 죄입니다라고 다윗에게 그의 왕에게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이제 똑같은 내용,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들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한마디로 요압이 말한 것은 아니 다윗 왕이 젊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고 외치면서 주를 찬양했던 사람이 어찌하여 인구수 군사수를 보고 기뻐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보고 기뻐하시나이까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하려는 일이 죄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주변인을 통해 이제 요압을 통해 다윗이 하려는 일이 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가 듣기 싫을 말일 때도 있지만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좀 듣기 싫은 말, 제한테 좀 기분이 상하는 말, 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많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가족들한테서 들은 적도 있고 또 제 친구 같이 목회하는 이제 친구 목사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서도 쓴소리를 들은 적이 몇 번 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는 그 말을 들었을 그 당시에는 당연히 기분이 조금 안 좋고 마음이 좀 상하고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그때 필요했던 말들이구나. 내가 정말 들어야 했던 말들이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 스스로 이제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쓴소리를 하면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내가 그것을 상처받지 않고 너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내가 고쳐야 하거나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나를 향한 은혜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물론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이제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
이제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란 사람은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진짜 누가 봐도 그냥 군인, 누가 봐도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요압을 통해 이 요압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들어야 되는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말해 우리 주변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그 말들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할 때도 많지만 그것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을 결국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주시는데 이제 세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3년 동안 굶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의 손에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 손에 전염병에 걸려 이스라엘 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들의 손에 심판을 받으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니 내가 하나님 손에 심판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이제 천사가 칼을 뽑아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15절에 멈춰라. 이제 족하다. 그만 손을 거두라 하고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히 다윗과 약속된 것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것인데 그게 분명히 다윗과 약속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천사에게 이제 그만 멈추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와 멈춰라 하고 한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멈춰라 하셨지만 다윗은 그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아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두 번째 은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심판을 멈추신 것은 다윗의 믿음이 훌륭해서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멈추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우리의 믿음은 매일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우리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근데 사무엘하 아까도 말했듯이 사무엘하 24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 이 역대상은 이제 연극으로 치면 이 커튼 앞에 이제 스테이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이 커튼 뒤, 이 백스테이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즉,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은 이제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킨 것도 다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건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하나님 주권 아래 통치 안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군데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탄을 통해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에 있던 그 마음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또 그것을 통해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의 2주 전에 코비드가 걸려서 방에서 좀 오래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을 조금 넘게 이제 격리를 해야 됐었는데 제가 한 5일째부터는 4일, 5일째에서부터는 제 몸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6일째 정도 되는 날에 제 와이프가 이제 아기 다 재우고 이제 제가 매일 밤마다 이제 영상 통화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한 6일째 되는 날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방에 오랫동안 혼자 있는데 괜찮냐고. Are you okay? 혼자 그렇게 방에 오랫동안 있는데 괜찮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답에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Yes or no가 아니고 이 질문의 답은 I miss you.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미치겠다. 이것이 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이제 걱정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활짝 웃으면서 I'm okay. 나는 괜찮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Are you okay or are you happy? 그냥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혼자 애기 안 보고 혼자 그렇게 있는 게 행복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질문에 뭐를 지금 답을 찾는지 이제 그때 파악을 했지만 too late이죠.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격리 생활을 이제 자가 격리 생활을 하면서 몸은 이제 되게 빨리 회복을 했는데 이제 계속 파지티브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계속 검사를 했는데 이제 계속 파지티브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보니까 마음이 되게 답답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답답해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와이프는 이제 와이프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하고 또 애기 다 혼자 보고 또 이제 저까지 챙겨야 되니까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고생하고 또 저는
뭐 방에 갇혀 사는 거는 뭐 둘째치고 제가 이제 계획한 이제 신방하기로 한 그 일정들 또 이제 금요 설교, 금요 기도회 설교 준비한 것, 또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한 것들을 다 이제 푸시하고 캔슬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지티브가 나올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물론 이 생각을 제 입술 밖으로는 꺼내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되게 바쁜 사람인데 제가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제가 만나야 될 사람 이제 1월 달이 또 됐으니까 또 계획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몸도 같이 아팠으면은 그냥 이참에 좀 쉬자 하고 할 수 있는데 몸은 멀쩡한데 정신은 멀쩡한데 이제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뭐 교회 와서 뭐 설교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내 계획했던 것이 다 이제 캔슬해야 되니까 마음이 되게 답답해지면서 좀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면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참 교만했구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했구나. 아니, 당연히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감, 뭐 responsibility는 당연히 있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꼭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설교하다가 설교를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또 들었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게 이번 코비드 걸려서 이제 격리해야 될 때 이제 잠깐 그 생각이 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내가 잘해야지 교육부가 잘 성장하고 또 영어부를 담당할 때는 내가 잘해야지 영어부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역을 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게 정말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사역이 잘 되면 다 내가 잘나서 잘 된 거고 사역이 안 되면 내가 못나서 안 되는 거고 다 나의 중심적으로 하는 사역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젊은 목사 안 좋은 게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모든 고난과 시험들은 다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얼마 전까지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벌써 천사 보고 이제 멈춰라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다윗은 이제 그 상황을 모르고 이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저를 벌하소서.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이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달리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하나님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제가 짊어지고 제가 대신 아버지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심판을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까지 다 짊어지실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을 포함한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포함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킨 그 순간부터 17절, 다윗이 자신을 대신 벌해달라고 한 그 순간까지 다윗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났듯이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행복했던 순간, 여러분이 기뻤던 순간, 여러분이 힘들었던 순간, 외로웠던 순간, 또 남에게서부터 이제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했던 그 순간, 그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쳐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때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은 성경이 말하길 그 삶이야말로 바로 복된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제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제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내 삶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에게 같이 이것을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소서. 주의 은혜를 눈치채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른 찬양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불렀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셨던 은혜를 이제 되새기며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넘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 삶에 또 저희 교회에 부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저희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성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